할렐루야. 오늘 9월달 또 불꽃송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졌으며 우리 하나님 뜻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유재나 안정수 목사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재나 안정수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 한번 뜨겁게 박수로 우리 환영을 축복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지어로 기도하겠습니다. Allah barakabaki sayın untuk mume natajam berdua kamana ialongne sayın dunia be tibitane socho 아니 켈로 반항 비제 아니 꼼꼼바 반항 비제래 알라마고이 룽물룽 은토를 바tuk한데 뭉투마 예수 이비날라바 냐오냐 은토로 와티 알라자이 알라텐툴냐래 사잉 예오 닝 CCMF 미션 카마kel에 닝와 토모 무툴라 투아와 툴레테 폴로폴로 베 투알라 아닝 나 미션 필드 나고 익스플레인 켈레 쿠쿠 예마코이 알라라 노리콜루메 진디 운툴칸 아닝 일랄 알라라 히노 판디테 알라브라카바케 베자일라 텐툴라 운다 타마리스 톨라 에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밖에는 모르겠네. 제가 불어권 선교회를 알게 된 것은 2000년이에요. 2000년 전 같은가? 아프리카 땅을 2000년에 밟게 됐는데 그리고 파송은 2015년이었어요. 그게 그때까지 안식년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5년 이후에 풀 안식년을 가진 게 올해예요. 작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작년 9월 11일 날 요 자리에 섰더라고요. 작년 9월 11일 딱 1년 이제 오늘은 9월 9일이니까 이틀 모자라는 1년인데 그래서 작년에 어떤 말씀을 전했던가 해가지고 한번 좀 훑어봤더니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제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전했던 말씀을 내가 아침에 찾아봤는데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말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갔나? 가지고 여기 있다. 작년 9월 11일 날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그 시편이었었는데요. 감격을 깨야겠네요. 시편 71편 말씀이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런 말씀으로다가 전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읽으신 대로 시편, 오늘은 92편 말씀인데, 얼마 전에 본죽이라는 데 가면 매주 수요일마다 선교사님들하고, 주로 선교사님들이죠, 많을 때는 100명,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서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기 전에 아침 성경 이렇게 읽다가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갖다가 딱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뭐 성경에 불의한 자와 의한 자를 이렇게 대비해 놓고 계시지만은 92편 12절 말씀에 의인은 아주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의인은. 왜?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참 주의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오늘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면서 이몽식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또 1년 만에 이 자리에 섰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주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일하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심겼고, 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있고, 이것들이 의인의 표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20한 3, 4년 됐나요? 이 날짜 개념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교사 딱 나간다 그랬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서의 삶의 뿌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희 있는 사역지에다 이렇게 심어놓고 여기서 뿌리 내리고 여기서 열매 맺고 해라라는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오게 되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 있고. 그래서 참 선교사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땅에서도 여호와의 집에서, 그렇죠, 우리가 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14절 15절의 바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지막 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는, 의인은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뜰에서 번성할 때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교사님들이, 은퇴 선교사님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분은 반석이죠. 바위 되신 것, 흔들림이 없죠. 변함도 없고, 또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또 우리가 선포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잠깐 먼저 이렇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또 선교 보고다 보니까 지난 거지만은 앞에 영상을 우리 정세례 간사님이 만들어줘 도움을 받고 한 것 같은데, 그 영상을 갖다가 잠깐 보고 한 5분이면 끝나나요? 그러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3개 보여주세요. 소리가 좀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서아프리카 감비아 보토마을에서 살며 일하고 있는 유재동 목사 선교사이고, 제 아내는 안정순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의 사역지 감비아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크기는 남한의 경기도 면적이고 인구는 250만 정도 됩니다. 인근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산면이 둘러싸여 있고, 종교적인 상황으로는 98%나 되는 강력한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복음전도, 처음에는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2013년에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2022년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학사 내에도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방학 기간에 오지에 있는 전도 대상 마을을 찾아가 성령 캠프를 하고 자전거 여행과 국토 순례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토 글로벌 스쿨은 2006년에 감비아 본토 마을에서 소수정예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대안학교입니다. 주요 교과 과목은 영어, 수학, 컴퓨터, 태권도를 비롯한 예체능입니다. 또한 정규 과목 외에 국내와 인근 나라 세네갈, 기니, 비사우 등 수학 여행을 통해 학생들 견문을 넓히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레이스 하우스는 높은 수준의 명문 중고등학교 앞에 저희가 세운 학사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업을 위해 좋은 환경과 시설을 제공하고 특히 신앙 훈련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학생들은 정규학교 교육 외에 학사에서 진행하는 성경 읽기와 쓰기, 그리고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남녀 학생들이 있으며 계속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장학금과 유학사역. 저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이며 기준은 1년 성경 1독, 매일 성경 한 장 쓰기, 기도 30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학생 중에서 선별하여 한국이나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현재까지 보낸 9명의 학생 중 2명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잘하고 있으며 1명은 태권도 사범, 1명은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5명은 아직도 학업 중에 있습니다. 예, 동영상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지난번에 봤던 것도 같은데 2000년에 저희가 세네갈 나갈 때는 저는
만든 거 부족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 부족을 찾았더니 세네갈 남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네갈에서 3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감비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감비아의 주종족이 만딩고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딩고를 배우면서 선임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굳이 뭐 영어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리에서 시작된 말링케라고 그러죠. 말리에서 시작된 만딩고족이 감비아, 세네갈, 비사우 이렇게 쭉 띠로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치 그 풀라족들이 이렇게 해서 차드까지 가잖아요. 차드 뻘족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개발이 안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불어권하고 영어권 이제 토어권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저희도 그 일본의 그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일본 말들을 옛날 분들은 하시잖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권이고 불어권도 그렇고 자기네 감정을 표현하고 막 복받치고 이러는 거 할 때는 다 부족말 나와버리지 영어라든가 불어를 안 써요. 그래서 이 부족어가 호환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족어로다 그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어로만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주변 나라 이렇게 보면서 마찬가지더라고요. 세네갈 가도 그러고 세네갈도 다 세레르족 부터 월로프족 다 있잖아요. 하고 또 비사우 가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부족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어가 이렇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서 그냥 얹혀가지고 하니까 이게 식민지에서 멀어질수록 발음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네갈은 프랑스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 듣게 되면은 진짜 그 세네갈 원어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 환경은 다 어렵죠. 저희는 차드나 모리타니 보면서 위로를 받는데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게 도시 선교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요. 가끔씩 여러분 시골 가면은 큰 옛날에 그 무쇠도 있잖아요. 무쇠 소뚜껑 하나의 무쇠 소뚜껑을 갖다 우리 부부한테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살며 일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전하라는 아주 단순한 일인데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20여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선교 보고하자니 뭐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 중에 있었던 거 보고하고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파송식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컨테이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작업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나오면은 출국이 며칠 안 나오면은 무슨 생각이 찾아오냐면은 야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럴까 싶어요. 며칠 남았네.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나는 한국 땅에 없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요새는 막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는 선교지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하고 이러는 것들에서 또 하나님의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국할 때가 되면은 엄청나게 바빠요. 막 그때 또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 있어갖고 피로가 아주 풀입니다. 풀. 그러니까 비행기에 딱 타는 순간에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냥 그 열몇 시간 가는 걸 그냥 자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그렇게 자상하게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년 기간 중에는 지난 1년 전에 나올 때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가서 많이 좀 힘이 되주셨지만은 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또 말씀으로 양육된 애들 4명을 갖다가 저희가 뽑아가지고 필리핀에다가 떨궈 놓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제 나그네 삶이 시작된 거죠. 그 게스트하우스가 3달이 풀이잖아요. 용산 3달, 청학리 3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아시아 미션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출국하게 됩니다. 아유 참 바보 같았어요. 처음에 용산에 와가지고 이제 유해을 간사 집이 청파동에 있잖아요. 거기를 아침에 그냥 멋모르는 거야. 멋모르고 거기를 아침마다 왔다 갔다 했거든. 이제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바보 같아요. 그걸 운동화 신고 다니면 될 거를
구두를 신고 그렇게 아침마다 1시간씩 왔다 갔다. 족저근막염이 딱 걸리더라고요. 아직까지 괴로워요. 그래서 한 번 병 걸리면은 그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요새도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 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4월달이고 5월 14일이네. 5월 14일 날 가서 받았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고마운데 참 한경직 목사님이 쭉 그 일생을 제가 봤어요. 이분을 기념해야 되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존 퓨리턴이라는 존 템플턴이라는 그 영국 사람이 만든 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더 데레사도 그거를 받았고, 한국에서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대표를 받았는데, 아주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노벨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 목사님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영락교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섬기고 아직까지도 쟁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영락교회 장로님을 만나봤는데, 여전히 한경직 목사님은 그분들 마음에 살아계시고, 조영기 목사님은 틀기만 하고 요새도 계속 살아계시대요. 하영조 목사님하고 틀기만 하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또 갔다 와라, 서비스를 갔다 와라, 베풀어 주셔가지고, 워싱턴주가 왜 저 캐나다 쪽에 있어요? 맨 위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정말 거기, 진짜 성시더라고요, 성시. 교회도 많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캐나다 국경인데 워싱턴 주인데 시애틀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LA 갔다가 멕시코 맨 밑에, 거기도 맨 밑인데 샌디에고에 왜 서쪽을 또 이렇게 해서 끝하고 끝에를 갖다가 구경시켜 주셨는지 어쨌든 감사히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쭉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또 마지막 기억 남는 거는 제가 부산에 어느 부산중학교라고 거기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부산을 좀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해운대도, 근데 이번에 갔더니 또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 해운대 저희 수련회 머물렀던 옆에 빌딩은 101층이더라고요. 101층. 그래서 그리고 100억 넘어가는 아파트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부산이 정은 안 가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러니까 엑스포를 갖다 개최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안식년 기간 중에 보내주시는 대로 확신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은 꼭 좋은 일이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고 목사님이 15분에 딱 끝내라 그러셔가지고 7월 말에 어디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슬람 세미나를 갔어요. 갔는데 강남에 어느 매년 장소는 똑같대요. 강남의 호텔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4박 5일인데 풀이에요. 그래서 꼭 중국인들 옛날에 한창 때에 사경해야 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들긴 했는데 그게 이슬람의 이해 집중 과정이라는 거였어요. 1년에 2번을 하더라고요. 2번을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일단은 용어 중에 메나라는 게 생소하더라고요. 메나, MENA. 그게 뭐나 했더니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거기 선교사님들 세미나 참석한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이집트, 사우디 이런 중동 쪽이요. 요르단, 레바논 분들이 있고 한쪽은 스탄자 분들, 스탄이 땅이라 그러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스탄 그분들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분들이 계셨어요. 아프리카는 저 혼자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사가 여기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모로코가 한 번 왔었는데 얼핏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차피 서아프리카도 지금 차드, 베냉, 토고 다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무슬림으로다가 돼서 이제 아프리카 전통 종교하고 또 이렇게 해서 변형이 좀 됐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 사람들이 아랍 무슬림들이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좀 우리가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흔한 예로 이제 저희 쪽에는
아침에 만나면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살람 알레이쿰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마리쿰 살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틀렸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오리지널로 하는 걸 보니까 주로 에집트 분들이 오리지널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랍어로다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랑은 틀린 거죠. 저희는 종족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아침 인사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와 알라이쿰 아살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고, 그냥 아랍어 계속 세미나를 들으면서 야, 저 아랍어를 좀 미리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희 차들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침마다 그냥 난리를 쳐 알라 악기바를 이막 여기저기서 저희 동네 모스크가 4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한 알라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새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에도 보니 이슬람의 역사, 이거 뭐 다 대충 오픈되어 있는 거지만은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갈라진 종파라든가 이런 것을 쭉 들으면서 야, 이것을 참 들었더라면은 그동안의 사역에 좀 도움이 됐겠다 싶은 것이, 특별히 그 문화라든가 이것은 그 공감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아프리카 이전에 이 이슬람 교리가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손님 접대예요. 저희 집에 이렇게 집에 찾아가잖아요. 가면 막 꼬마들 시켜가지고 막 의자 같은 거 막 가져와서 앉으라고 그러고 막 과잉으로 그럴 정도로 그러거든요. 손님 접대가 우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랍 그 무슬림들이. 그다음에는 또 뭐 체면을 엄청나게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애들도 쏘리 안 해요. 미안하다는 소리 죽어도 안 해요. 그거 했다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외형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남자 우위 사회이고, 그 다음에 연장자 존중하고. 정말 연장자 존중하는 거는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죠. 한번 40 좀 넘어가면 이제 벌써 자기가 노인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축구할 때 우리는 막 이러는데 얘네들은 알라 이러거든요. 그게 그냥 저절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아랍어가 아주 꽉 차 있으니까 또 아랍권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걸 별로 모르겠고, 또 우리도 그래요. 감비아도 가끔 있으면 함둘라이 막 이러거든요. 아랍어, 그러니까 그쪽 저희 쪽의 세계도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마을도 모스크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그 활동이 돌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이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알라에게 영광을 이렇게 함둘라이 이런 걸 저희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왜 이들이 공동체를 해야 되는가부터 해서 그 오리지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물타지 않은 그 이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이들은 또 운명적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알라의 그림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떠받드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이야 좋아하지만 우리 목회자들 옛날에 떠받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하여튼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 계속 2번씩 하는데, 여기는 뭐 수료증도 없고 사진도 없어요. 이게 거의 다 보안 지역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요게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정기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다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건데, 이게 볼만한가 싶어서 저는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강의 그 제목 보고 가서 한번 좀 들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줌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 나오시게 되면은 1년에 2차례는 그 세미나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이 4박 5일 과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한번 필요한 부분들은 종파부터 해서 이슬람 문화의 여성들,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이게 아프리카까지 전파가 된 거죠.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2번째 요것은 그냥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 요거 지난번에 제가 수련회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NCMN이라고요. 요 모임도 제가 갔었습니다. 저는 오게 되면 꼭 하나를 이렇게 보내세요. 여기저기를 보내셔가지고 Nation Change Movement Network이더라고요. 그날 졸업식 날 제가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요 5분만 하고 끝낼게요. 5분
게스트로 소개받아 이렇게 갔는데 그 뜨거운 열기, 한 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감당을 못할 정도더라고요. 졸업식 날이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그게 저기였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재정학교.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팀들이 가봉을 간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올해 가나? 올해 가나? 내년에 가나? 내년이죠. 내년이요.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잠비아에서 하고 왔어요. 계속 다니더라고요. 2달에 한 번씩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얼핏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한국적인 그 재정 강의가 아프리카에서 되겠나 하는데 이분들은 경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분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게 된 원인부터 해서 선교죠. 뭐 선교를 참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국이 정말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거죠. 이제는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총체적 선교는 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지역적인 선교가 아니라 우리 식사하면서도 나눴지만은 전면적으로 그렇게 붙여줘가지고 빨리빨리 무너뜨리고 진행이 되어져야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니어 선교도 좀 붙고 마음은 그래요 다. 그 다음에 또 오직 돈 버는 일로 해서 가서 도와주는 그 비즈니스 선교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선교 현장에서 좀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보세요. 저희들 달라진 것들이 줌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기업체 뭐 간부들 막 외국의 그 지사장들만 하던 줌 회의를 지금은 아주 완전 뭐 오픈화가 됐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듯이 선교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가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뭐 시간상으로 그냥 생략하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건강이 허락하면 한 5, 6년 할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세네갈에 지금 그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컨테이너 보내는 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가 이게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됐으면 좋겠고, 컨테이너를 무사히 보내서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는 다 건강 문제죠. 사실 건강 문제가 제일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역 다음에 건강이 되다 보니까 시술은 잘한 것 같은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조금씩 붓기 시작해요. 아침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손하고 발이 이렇게 좀 붓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덜한데, 그래서 10월 28일에 이제 마지막 점검 받고 그리고 이제 가야죠. 아주 얼른 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자꾸 날아가는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노모님이 38년생이세요. 범띠. 그거만 알고 있어요. 나이도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제 나이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한 만 4년, 5년째 그냥 누워만 계세요. 그게 참 안 됐어요. 본인도 그렇게 될 줄은 모르셨겠죠. 그래서 저만 나오면 그러는 거야. 아들이 와 있을 때 하나님 불러가 주세요. 작정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때가 안 돼서 그랬는지 이번에도 나왔을 때 그 먼 길 다시 오지 않게 아들을 나왔을 때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달 사람 정말 마무리 잘해야죠. 마무리 잘하고, 그 다음에 지나간 자리는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불 떨어진 컨테이너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건강도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나 더 하게 되면, 아니 이번에 그 무슬림 그 이슬람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 말레이시아에서 20년 한 한국 선교사분이 사역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감비아를 가겠다라고 이제 부인 통해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좀 미션이 좀 차도만큼은 못해도 저희도 좀 어떻게 반의 반이라도 좀 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고, 저는 세네갈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그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안학교가 필리핀에 정말 부부 선교사만 따고 오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곧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은데, 오게 되면 비행기 싹 쉬고 다 해결된다 그래서, 그러면 다
살려지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불러주셔서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뭐 안식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불어권 선교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일들이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일꾼들 보내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선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 원하고 오늘도 계속 이어서 파송식과 또 기도회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